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화목이 깨지면 말씀도 점점 안 들린다. 화목이 깨지면 말씀도 점점 안 들린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한 예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의가 좋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이가 좋아서 그 의가 좋기로 소문난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날 둘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발에 채이는 돌을 보니 특별한 돌같이 보여서 그것을 동생이 주워서 보았더니 금덩어리였습니다.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얻었습니다. 이 노다지를 얻고 그는 너무 좋아서 기뻐할 때 그 형님이 그것 나 좀 보자, 나도 좀 보자 하면서 형님이 들고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하는 말이, 자, 이만하면 우리는 이제 고생은 미안한 것 같다. 어쩌면 우리 둘 다 한평생 먹고 살 만큼 재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옆에 있던 동생이 불안해서 형, 그거 나 좀 봅시다.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좀 이따 형이 야, 나도 좀 보자. 이 금덩어리는 동생에게 왔다, 형에게 왔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가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나루를 건너게 될 때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형이 그 금덩어리를 물속에 덤벙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펄쩍 뛰면서, 아니 형, 그건 내가 주워서 내 것인데 왜 형이 물에다 던지냐고. 그때 형이 말했습니다. 그 금덩어리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욕심이 생기고 네 손에 있을 때는 미움이 생기더라. 우리 둘이 생각하고 볼 때마다 서로 사랑했는데 그 금덩어리가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물에 던져 넣어버렸노라고. 우리는 화목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화목을 깨뜨린 요인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화목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작용해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워야 합니까? 불화의 원인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과감하게 물속에 넣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끊어야 비로소 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욕심과 시기, 질투를 그대로 놔두고 악수한다고 화해가 됩니까? 같이 간다고 화해가 됩니까? 아니,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그것이 남남이더구만요. 화해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써놨는데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보다 부보다 화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본문에서 핵심은 너희가 무엇보다 먼저 화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화목하라. 화목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화목이 없는 예배, 화목 없는 제사, 화목 없는 기도, 소용없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면 화목의 근본 뜻을 생각해 봅시다. 화목을 대단한 선행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화목이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화목을 덕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목은 존재의 의식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형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이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다 형제 자매,
그래서 아래 위도 없습니다. 남자 여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두가 형제로 정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형제란 무엇입니까? 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 한 아버지의 한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숙명적이란 뜻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는 것이다.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태어나서 형제가 된 것이죠. 무슨 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고 나쁜 것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형제라는 뿌리가 형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재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존재의 문제, 형제입니다. 그래서 저가 살면 나도 살고 저가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저가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이것은 숙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에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젊은 신학자 중에 본 해퍼라는 분이 계시죠. 이 본 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 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깨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형제와 불화해서 이제 형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멀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면 근본 운명이 빗나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 나는 벌써 자녀가 아닙니다. 형제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지는 것이냐는 거예요. 깨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여기 나와요.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따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세요.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보통 있는 일입니다. 보통이죠. 미친놈이라고도 하고 망할 자식이라고도 하고 문둥이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쉽게 편히 쓰는 말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이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순간의 말, 그 말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를 낸다. 그래서 내가 심판주가 되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이 됩니다. 화를 내게 되면. 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높은 위치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래고 내가 위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죠. 여러분, 여기에 화를 낸다. 그 다음에 또 나가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구제불능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구제불능한 자야. 이런 말이랍니다. 이제 너는 선한 일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구제불능이란 말하는 그런 욕설입니다. 절망하는 욕설입니다. 인격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인데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반대가 미련함입니다. 미련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예의 끝을 말한다. 그래서 명예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세 가지, 화를 내고 나가라고, 구제불능자라고, 또 너는 미련한 놈이라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을 심판해 버릴 때, 형제를 심판할 때 오늘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뭐래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대요.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제가 하나 써놨는데요. 어느 분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누구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마치 유리벽에 쌓인 것과 같다. 유리벽이니 볼 수는 있어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할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을 듣는 동안은 내 마음에 아무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강한 메시지입니다. 화목이 먼저니까 제사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제물을 놔두고 가라. 기다리라가 아닙니다. 가라. 기다려라 아니에요. 가라는 겁니다. 가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저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지. 저가 찾아오면 내가 그래 용납해 주지. 그런 정도로 의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너는 가라. 그럼 마음 아픈 일이 있느냐? 서로 관계가 깨진 일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가라는 겁니다. 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야곱이 에서와 불화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 있죠. 따져보면요. 야곱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죠. 정당하게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 됩니다. 그는 20년 동안 헤어져 원수로 지내다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야복강강을 건너가서 자기 형님과 20년 만에 만나잖아요. 원수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만난 겁니다. 형제입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출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형님과 화해할 때에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사나 예배나 기도 다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이보다 먼저 화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먼저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할 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의식입니다. 잊지 마시고 혹여나 지금 누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면 이 시간에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화해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과 또한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화목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